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17절,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19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21절,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이 기적으로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사람들은 대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요. 혹시 이 대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와, 이런 단어 이렇게 센 말 써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대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과연 유익한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미지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잘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이게 종교별, 우리나라의 3대 종교별 이미지를 지도로 표현한 겁니다. 종교별로 어떤 단어들이 SNS에서 또는 언론에서 사용되는지를 좀 조사한 건데요. 기독교와 연관된 많은 단어들은 다 저런 단어들입니다. 되게 마음이 아프죠. 배타적인, 세속적인, 물질적인, 위선적인, 이기적인. 뭐 거부하고 싶지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저렇게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보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뭔가 교회 안에서 대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과연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까? 왠지 대결을 부추기는 게 오히려 저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증폭시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뭔가 위기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기독교인은 여러분 싸움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호전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특별히 교회 다니지 않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친구들이랑 막 식사하면서 뭔가 민감한 사회적인 이슈들이 나왔을 때 막 그거 갖고 막 꼬투리를 잡고 막 물고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괜히 사람들 사이에 뭔가 대결 구도를 만드는 식의 접근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은요, 논쟁으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기독교인이 싸움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우리 기독교인은, 크리스천들은 어쩔 수 없는 대결의 순간이 왔을 때 그 대결을 피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왜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대결의 순간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밖에 없냐? 왜 우리 삶에 꼭 싸움을 피하고 싶을 때 한 번쯤은 갈등의 순간이 올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과 이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렇지 않은 가치관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타협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제가 한 3가지 질문으로 정리해 봤어요. 한번 이게 좀 맞는 것 같나? 이게 진짜 다른 게 맞나라고 하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질문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가지 질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3가지가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 번째, 왜 인간은 소중한가? 두 번째, 인간의 삶에는 목적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왜 우리 인간은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저 하늘로부터 옵니다. 왜 인간은 소중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목적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는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각자 나름의 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각자 나름의 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작은 우산이 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저 3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나름의 신념들이 사람들에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들과 우리가 가진 기독교적인 관점과 세계관 사이의 근본적인 뭐 때문에, 차이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차이 때문에 우리는 한 번쯤은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대결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하고 싶지 않아도 한 번쯤은 영적인 대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순간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영적인 대결을 좀 지혜롭게 승리해 나갈 수 있을까? 자, 그 승리의 방법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3절 22절의 말씀은요, 좀 길었죠. 어떤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조금 앞에 배경을 약간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시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곳곳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3,000명한테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나서 3장에 가면 베드로가 어떤 한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어떤 한 사람을 치유해 주는 기적을 일으켜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치료해 준 이 사람이 되게 유명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다녔던 이 대학교, 그 대학교 근처에는 굉장히 유명한 아저씨가 있어요. 교회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아저씨는 뭐 하시는 분이냐면요, 리어카에다가 막걸리를 팔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걸걸한 목소리로 이 학교 주변 곳곳을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에이, 막걸리 있어요! 이렇게 한 아저씨예요. 졸업을 한 지 10년, 20년이 지난 학생들도 그 아저씨를 알아요. 그리고 그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아저씨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 모르면 간첩인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도 그런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였냐면 성전의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는 곳 근처에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제가 보기엔 구걸을 하고 있는 다리가 아픈 병자였습니다. 날 때부터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이 평민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 성전 문 앞에 늘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나는 우리에게, 나한테 있는 걸 너에게 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던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치유한 걸 구경하고자 막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5천 명이 또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에 어떤 모임이 모이게 돼요.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 모임의 성격이 뭐였는지 한번 추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절입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7절,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어? 하고 물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막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불편해진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아까 말씀 속에 나왔던 저 모임의 주인공들이에요.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유대의 귀족들. 저들이 모임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 놓고 너네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한으로, 누가 준 권리를 갖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어? 너네 누가 시켜서 그 날 때부터 다리 아픈 그 사람 고쳐줬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시라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베드로나 요한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제가 아직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잘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굉장히 악명 높은,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악명 높은 모임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자치기관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의회예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뭘 재판하냐면 종교적인 문제를 재판하는 종교 재판소예요.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에는 중요한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권한이냐면 종교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당시에 사법권과 경찰권을 가지고 있던, 군대가 있던 로마 총독한테 일를 수 있는 사형 제소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신성모독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좀 가서 판결해 주세요. 죽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권한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사형 제소권에 의해서 사형당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예수님이 판결받았던 그 법정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저였으면 아마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였으면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손에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이거든요. 만약에 저였으면 온몸에서 비 오듯이 땀이 났을 것 같아요. 왜? 이 법정에서 나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 판결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땐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벌벌 떨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성경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어땠다? 놀랐다.
우리의 예상으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시나무 떨듯 떨어야 하는데,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들이 놀라야 하는데, 사실 진짜로 놀랐던 건 뭐였냐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을 하고 있던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들이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놀랐을까요? 무엇 대체 이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놀라게 한 걸까요? 아마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몰아붙이지 못한, 트집 잡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아니었을까요? 예수가 진짜면 어떡하지? 지금 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고 있는 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전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의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회의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제사장이 저 예수를 빨리 죽여야 한다, 잡아야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려요. 그거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그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립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의원들,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어떤 위기감과 두려움, 어떤 마음속에 공포가 있는 거냐면, 자신들이 잡아 죽였던 그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위기감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요, 영적인 대결의 순간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면, 마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대하고 아주 직선적이고 용기 있게 선포됐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영적인 대결의 순간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가를 걱정해야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싫어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조금 뭐라 그럴까, 너무 자랑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100% 드러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해요. 저들이 얘기하는 예수가 진짜면 어떡하지?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의 방식이, 내 삶의 방향이 나 자신을 위해서 쫓아서 살아가는 게 그게 내 삶의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있고 천국이 진짜로 있어서 그 삶을 쫓아가는 것, 그걸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하게 하는 삶이면 어떡하지? 영적인 대결의 순간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진짜로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대결의 순간에 약간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더 잘해야 할 것 같은, 왠지 내가 더 잘하면 더 손쉽게 이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 번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멘.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사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인생을 다 바쳐서 성경을 연구했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말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이 깜짝 놀랐대요. 얘네들이 내가 보기에는 좀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애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공부도 별로 한 것 같지도 않고 학문도 별로 없는 애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라고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을 뜨악하게 만드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대체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을 했던 걸까? 자, 그 말 이야기를 우리 사도행전 4장 8에서 12절 말씀, 자, 여기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에게 했던 이야기들, 그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집 짓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 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들 가운데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깜짝 놀랐대요. 방금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이야기가 뭐죠? 다리 절던 그 사람 누구 때문에 나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어요 라고 하는 게 베드로가 했던 말의 사실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신학적인 통찰이 있나요? 여기에 뭐 엄청난 내용이 있나요? 뭐 여기에 엄청난 깊은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통찰이 있나요? 아닙니다. 아주 심플한 이야기예요.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사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놀란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던졌던 말 때문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어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아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을 놀라게 한 건 베드로와 요한의 말솜씨나 그들이 가진 논리나 설득력이 아니라 뭐 때문이었어요? 용기, 담대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산헤드린 공의회에 제가 한번 이렇게 빙의를 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쟤네가 갈릴리에서 온 어부들이라고 그랬는데 쟤네가 왜 이렇게 당당하지? 우리가 이 정도로 좀 약간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어깨에 힘 좀 주고 우리가 쭉 빙 둘러서 있으면 분명히 쟤네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아무 얘기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있어야 되는데 쟤네가 어떻게 저렇게 용기 있게 말하지? 쟤네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저 베드로와 요한 속에 있는 저 깊은 확신과 믿음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 여러분, 영적 대결의 순간에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건 여러분 말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잘 들어보세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대결의 순간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련된 말이 아니라, 세련된 표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용기와 담대함이 사실 정말 영적 대결의 순간에 필요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해서 영적 대결의 순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4장 13절의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 여기 잠깐만 띄워주세요. 잠깐만 보여주세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제 빼주셔도 됩니다. 그들은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여기서 그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에요. 그들은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사도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실수다. 그들 자신의 인간적인 철학에서 나온 결과이다. 그러면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 예수께서 과거가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재판을 받고 있던, 청문회를 당하고 있던 그 당시에 사도들 안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영적인 대결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피하지 않고, 이 어쩔 수 없이 다가온 이 영적 대결을 회피하지 않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내가 이제 싸워야 하는구나, 내가 이제 대결을 만나야 하는구나 라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영적인 대결의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 순간부터 이 대결은,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닙니다. 그 승리는 내가 이뤄내야 하는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뤄가실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대결에 맞서겠다는 결단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나라의 한국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릴게요. 이게 오늘 주제의 말씀이랑 조금 들어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재밌게 들어보세요. 6.25 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많은,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많은 동네는 남한이었을까요? 북한이었을까요? 네,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선교사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북한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게 실제로 기독교 쪽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쓴 역사적 자료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이 쓴 역사적 자료를 봐도 6.25 전쟁 이전에 막 소련에서 공산군이 막 이렇게 밀고 내려왔을 때, 그때 공산군의, 이 공산당에게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특별히 평안도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던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에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많아지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1905년부터 7년까지 한 2년 동안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 2년의 기간 동안요, 기독교 신자 수가 27,000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7,000명이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가 뭐 800만, 900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때 당시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채 1%가 되지 않았어요. 거의 기독교 인구,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숫자가 한 2년 동안 2배는 증가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증가한 게 놀라운 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람들의 삶이 진짜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때 당시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일이 뭐였냐면 양심전 운동이었습니다. 평소에 내가 돈을 꾸고 돈에 되갚지 않았던 사람들, 평소에 내가 비양심적인 방법으로 횡령을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더니 돈을 떼먹었던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다시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선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겠습니다. 갑자기 경찰서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뭐 할까요? 와서 자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 안에 이런 죄를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전국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확 변하고 나니까 일제강점기에 실제로 재판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냐면, 일본인 판사가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증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증인의 말이 아무리 봐도 좀 못 믿겠어요. 그래서 검사가 이의 제기를 합니다. 아니, 판사님, 어떻게 그 사람 말 그렇게 철떡같이 믿어요? 그랬더니 이 판사는 일본인 판사예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일본인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렇긴 한데 나는 저 증인 말 믿어. 왜냐면 제 교회 다니거든. 제 예수 믿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 여러분, 이게 역사 기록에 남아있어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일제강점기엔 이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청렴하고 정직하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게 시작됐던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산 대부흥운동인데요. 이 원산 대부흥운동은 1903년에 하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캐나다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대체 뭘 했냐? 책을 썼을까요? 아니요. 이 하디 선교사님이 무슨 엄청난 업적을 남겼을까요? 아니요. 이 하디 선교사님이 대체 뭘 했길래 그 엄청난 평양 대부흥운동이 여기서 시작됐을까? 사실 하디 선교사님은 1903년에,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실패자였습니다. 1900년부터 1903년까지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성과가 없는 거예요. 뭐 진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자괴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괴감에 빠져 있던 하디 선교사님에게 어느 날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제가 하디 선교사님의 기록을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하디 선교사님한테 너 잘못했어. 그 네가 잘못했던 거를 너의 동료들 앞에서 회개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하디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미지 보여주세요. 자신이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조선인들 수백 명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조선인들을 미개한 민족이라고 믿었습니다. 조선인들을 무식하여
진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1907년에 엄청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시작된 그 시작점은요, 말의 지혜에 있지 않았고 막 엄청난 무슨 책이나 뭐 엄청난 사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선교사의 솔직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저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자신을 의지했어요. 제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돌봐야 할 조선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미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진솔하고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사실 하디 선교사가 마주하고 있던 영적인 싸움을 돌파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되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삶에서 영적인 대결을 만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영적인 갈등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진짜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 순간에 진짜 필요한 건 세련된 말이나 설득력 있는 언변과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길 원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영적 대결의 순간에 오히려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건히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